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일찍이 존 버녀는 그의 책 절로 역정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포장된 거리와 태양처럼 빛난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에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요란한 종소리와 우렁찬 곡조로 나팔을 불면서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변화된 몸으로 황금같이 빛난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면류관으로 영광됨을 나타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존 번연의 천국에 대한 표현은 물론 성경을 기반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자, 요한이 본 천국은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는 점과 비록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상세한 숫자와 등장하는 그 여러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구약을 배경으로 한 것과 동시에 상징적인 묘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천국에 대한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있는 천국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외적인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내적 모습입니다. 천국의 외적인 모습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마치 빛난 보석과 같고 맑은 수정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성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과 또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 전체가 천국을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크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외적인 크기와 모양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호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했습니다. 자, 천국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천사는 갈대로 만든 자를 가지고 천국의 크기를 측량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스타디온의 그 1스타디온의 크기가 오늘날 대략 185m 정도 되는 것으로 볼 때 천국은 약 2200km 크기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똑같다라는 것은 바로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기로 보자면 인도보다는 크고 호주보다는 작은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두께는 1규빗이 오늘날 대략 45cm 정도 되니까 약 70m 크기의 두께입니다. 여러분, 성곽의 두께가 70m면 상당히 두꺼운 것이죠. 이것은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매우 두껍게 돌려져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천국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 대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12,000이라는 숫자는 지파와 사도를 상징하는 12와 또 완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여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144라는 숫자는 12와 12를 곱한 수로 성도의 완전함을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가 되는 것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는 에스겔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에 보면 성소에 속한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라고 한 걸 볼 때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네모 반듯한 크기의 예루살렘 성소로 지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향한 그 예루살렘 성소가 지어질 그 예언을 오늘 본문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으로 함께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천국의 모습을 정육면체로 묘사하고 그 크기를 기록한 것은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과 규모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천국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를 표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향하여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그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곳이지요. 하지만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성도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구약과 신약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수를 사용하여 그 크기를 천국의 크기로 묘사함으로써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천국의 외적 표현으로서 빠질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천국의 외적인 표현으로 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렇지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곽은 벼곡이고 성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곽의 12기초석에는 각기 다른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각종 옥과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12문에는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은 각종 보석과 금으로 꾸며져 있는 화려하고 맑고 밝은 곳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천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이렇게 외부적인 모습으로만 볼 때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화려한 곳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종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자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석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보다는 물리적인 형태나 모양에 치중하여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서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보석의 가치에 따라 천국에 대한 기준을 달리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로 그 가치를 정하거나 그와는 전혀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석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사용된 물건입니다. 어찌하든 이렇게 보석을 사용한 것은
당시 아름답고 빛난 보석을 사용하여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난 곳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초석에 있는 보석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비슷하게 등장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보석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벽옥과 보석의 종류에는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었던 보석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28장과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배에 보석을 붙인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나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인 보석이나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국의 보석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보석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볼 때 그냥 단순한 보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회복시켜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보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 천국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내적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천국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요한이 천국을 본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은 성 안의 모습인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성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성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 즉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천국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성전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천국 자체가 성전으로서의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만남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이루는 장소로서 이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더 이상 지상에 있는 그림자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고 교회로 모이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며 신약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이 온통 하나님께 향한 그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소중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죄 있는 곳이고 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 신앙을 갖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연약함, 그런 잘못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형편을 자신 스스로는 도무지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검증을 살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의 교회를 이루며 주의 신앙과 신학의 터 위에서 세워져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형편을 자꾸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자기 자신만의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표현 가운데서 가장 밝은 모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햇빛에 의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없으면 그야말로 어둠 자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비춤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빛의 등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나 달의 비춤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것은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창조의 순서가 빛이 해로부터 온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앞선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빛은 햇빛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비추는 그 영광의 빛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의 빛은 단순히 사물이 보이게 하는 빛의 역할이 아니라 생명을 확인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 됩니다. 즉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구원의 밝은 빛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올 수 없는 곳이고 구원받을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도무지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생명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어두움에 빠져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다가 구원의 밝은 빛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밝은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빛은 그런 점에서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생명의 빛에 반응하여 구원 얻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천국은 밝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캄캄함의 물리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속되고 거짓되고 악하며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어둠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과 경건하지 못한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과 생명의 빛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몰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를 가하지 않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황금길과 보석이 박혀있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형의 도시입니까? 예, 적어도 요한의 표현 방식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천국은 교회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밝고 빛나게 비추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천국은 구원받은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나는 곳이며 이 세상에 존재했던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빛에 반응하여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국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면서 천국을 더욱더 확인할 수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은 금이나 보석으로 꾸며진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를 바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금과 보석이면 그것이 무슨 귀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금과 보석의 가치가 있겠지만은 천국은 그런 것으로 소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는 금과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며 구원받은 생명의 빛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더는 힘들지 않고 죽음이나 부정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없으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생명의 빛이 영원히 비춰지는 그 천국은 구원에 대한 생명의 반응을 하는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야 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택한 사람만이 있는 것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 기준의 가치로 둔 금이나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물리적인 천국이 저희가 진정으로 바라는 천국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사실을 분명히 저희가 알았사옵나이다. 결코 세상의 사악함이나 거짓됨과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영원히 구원의 기쁨을 누릴 그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며 결국 가야 할 그 복된 천국에 대한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